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그 벨 그리고 느보라는 신을 조롱합니다. 사람이 은금으로 만들었으며 또 사람과 가축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하고 또 아무런 반응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마음에 두고 누가 참신인지 바르게 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룩한 계획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주일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나부림과 비교되고 또 경쟁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몹시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셨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 벨 그리고 누보라는 신을 지금 조롱하고 있죠. 엎드려졌도다,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상들, 벨하고 느보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우상이 다 그렇지만 그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어깨에 메거나 떠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것을 운반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일로 가축들이 소나 이런 거 말이나 이것들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우상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피곤한 짐승에게 더 무거운 짐일 뿐이다. 우상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엎드려지거나 구부러져도 그 스스로 그것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뿐이 아니고 또 그 형상으로 가둘 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야곱의 집이여 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기처럼 낳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이들이 백발 노인이 되도록 품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으셨고 업어 키우셨고 품고 또 구하여 내신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짐승에게조차 짐스러운 그런 우상과 어떻게 비교하고 견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고 영적인 감각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인생인데 우상까지 의식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한 인생이에요. 가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봐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걸리고 이것이 의식이 되고 그게 두려웠고 해도 뭔가 찜찜하고 이런 식으로 늘 살아요.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정말로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우리를 고소해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해내시고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우리 생애에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지 우상처럼 우리가 그 짐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폭로하시죠.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던 금을 갖다가 이제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 이제 은금을 다루는 도금장에게 주면 그것을 신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신전이라고 하는 처소에다가 그걸 두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하나님 사람들이 그 우상을 갖다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를 시키는데 뭐 예를 들면은 불당 같은 데다가 불상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기우니까 단단한 못으로 박아놔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그게 무슨 그걸 갖다가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구해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게 매료되어서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8절에 얘기하냐면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장부처럼,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마음을 크게 열고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담아둬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헛개비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믿을 뿐이고 사단의 하수에 있는 귀신들이 뭔가 신이 있는 것처럼 장난해서 그렇지 진짜 신은 엄격하게 말해서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귀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신인데 사단의 쫄개죠. 타락한 영이죠. 그래서 뭐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그거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지가 찢고 까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 눈이 가려진 인생은 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구도를 가져요. 4대 종교가 어떠느니 뭐 마호멧이 어떠느니 알라신이 어떠느니 사실은 알라라는 것도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처가 어떠느니 뭐 이러면서 마치 그 경쟁 구도로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타락한 인생이 너무 몰라도 모르고 영적 감각이 다 망가지고 상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가 망가졌어요. 고양이로 치면 수염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감각기관이 사라져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열을 올리며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반신반의해요. 정말? 진짜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둘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3절에 보면은 자신의 공의를 멀지 않아 조만간에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을 위해 이 구원을 반드시 시행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이 모든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일은 없어요. 마치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성경 표현의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아갈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또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천국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 그리고 기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걸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도 자식만큼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고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됩니다만,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떠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속을 썩여도 품고 업고 구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닮은 게 인간인데, 인간 부모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노년이 이르기까지,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업고 너희를 내가 구해내리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이런 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거룩한 뜻 그리고 기쁘신 뜻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자신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2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324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주님 이름 앞에 고개를 들고 나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내려 전하세. 예수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귀신의 현혹과 귀신의 노름에 우리는 속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 헛개비 같은 것이고 우상 따위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 의해서 운만 되고 자기 스스로 꼼짝도 못하는 그 헛개비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낳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이 반드시 행해지고 시행된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은 요즘 시대에도 우상에 빠져 삽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헛개비 같은 물건을 그걸 신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리고 패역한 백성을 깨우쳐 주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고 키우시고 거두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오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대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패역하고 부족한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 주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부어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추석이라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분주합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지존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